자,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악으로 마치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에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점심 후에는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또한 깨닫고자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마치느냐, 또는 우리말에는 이제 갚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느냐라는 그런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아버지 야곱이 보낸 땅의 소산과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내려와서 요셉의 읍을 보자마자 푸대에 들어있던 은이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서 문에서 이씨에게 자기들의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니까 이씨가 말을 합니다. 평안히 하라.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컴 보물을 푸대에 주신 것이고 은은 이미 향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컴 보물은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의 마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물이에요. 보물이 그들의 푸대에 있던 가져갔다 다시 가지고 온 은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말하고요.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물을 푸대에 넣어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가 양식값으로 가져온 은은 이미 다 향해서 들어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이씨가 애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드리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 사료를 줍니다. 떡을 정오에 거기서 먹는다라고 들었으므로 애트의 모를 이제 세운다라고 했는데 세우는 것은 어떤 계약을 맺어서 이루는 그것을 굳게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오니 라브 애트 분리하는 손의 예물로 집에 들어가서 라브 땅에 엎드립니다. 이제 라브는 요셉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셉의 땅에 엎드린다.
요셉의 애뜻 분리하는 손의 예물로라고 하는데, 요셉의 손에 건네질 예물이라는 뜻이겠죠. 레컴 평안을 빌며 분리하는 늙은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말하고 계속 아직 살아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레컴 평안을 빌며, 이게 그 본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즉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평안하기를 빌며 분리하는 늙은이잖아요. 그러면 분리한다는 말은 데리고 오고 또 데려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늙은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분리하는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 100% 번역을 안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접속사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이 아세르는 분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령으로 나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분리한다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분리하고 또 다시 분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정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아버지가 됐으니까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시냐? 늙은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역시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시냐 말하고 아직 살아계시냐라는 말이고요. 가로되 종들의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는 분리하는 아버지라고 물어봤는데 종들의 아버지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에노시들이죠. 형제들이 되는 에노시들은 역시 요셉의 질문을 100%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고 계속 살아계신다라고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절을 하더라. 이 말은 뭐 요셉을 알아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총리 대신이니까 절을 하는 거겠죠. 요셉이 눈을 들어 올려 어머니의 아들 에트 형제 베냐민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요셉이 눈을 들어, 이거는 눈을 드는 거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눈으로 이제 베냐민을 바라보니까 카탄을 바라보는 거죠. 어머니의 아들, 즉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 형제를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이것저것에 분리하는 작은 형제냐. 그럼 이것저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이 처음과 나중에 베냐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로되 아들아. 그러면 이제 베냐민이 자기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형제잖아요. 근데 아들아라고 하는 말은 요셉의 위치가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 은혜가 있으라.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지금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있으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것은 육신의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카탄을 보는 것이고요. 요셉의 형제를 향해 자비가 불타므로 서둘러 울기 원하여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울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3번 우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우시는 때가 있는데, 지금 베냐민을 보는 거는 자기 육신의 형제를 봤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카탄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탕자를 그렇게 그냥 밖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멀리 있는 대로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카탄에 돌아온 그 카탄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냥 하느님이면 우시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울고 그 다음에 억제하고 얼굴을 씻고 나가서 떡을 두라. 떡을 두라는 말은 역시 이제 상을 차리라는 거죠. 떡은 레흠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두라 말하니라 홀로 그리고 또 홀로 두고. 그러니까 이 홀로는 처음에도 홀로 나중에도 홀로인데요.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하니까 또 이 처음에 먼저 마치고 나중에 애굽 사람들도 역시 홀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인들은 이브리인과 함께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후의 떡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후의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율법에 이루어진 떡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가증이 여긴대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어요. 면전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차례대로 앉히고 면전을 함께 들어 올리는데 베냐민은 손에 다섯으로 올림으로 마시고 그리고 취하였다. 그러는데 이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과 형제들이 마시고 취했는데 형제들은 요셉과 베냐민은 다 마시고 취했는데 형제들은 마시고 취했는데 벌거벗은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 이제 1절인데요. 에트 분리하는 집 위에 명하여 에트 사람들의 푸대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 이건 아칼이에요. 쉐베르 아니고 아칼이에요. 아칼을 채우고 푸대의 입에 이씨의 은을 주라고 말하니라 그랬어요. 에트 분리하는 집 위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집은 그냥 이 집 위에 지붕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집은 사람에다 대고 말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씨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게,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에트 사람들의 푸대, 지금 사람들이니까 각자에게 다 푸대가 있어요. 그러니 들어올릴 수 있는 양식을 주래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을 줘요. 근데 이제 쉐베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워요. 그 양식을 채우고 푸대의 입에 이씨의 은을 두라. 은을 또 줘요. 다시. 에트 분리하는 집의 명화, 여기서는 집은 청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에트 사람들의 푸대에 들어갈 올릴 수 있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을 채우고 푸대의 입에는 이씨의 은을 두라고 말하니라. 사람들의 푸대들이라 하니 각자의 푸대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 아카를 쉐베르는 아니지만 들어 올릴 수 있고 또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으로 푸대를 채우라고 합니다. 여전히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푸대의 입에 이씨의 은을 두라고 하는 것은 푸대가 보물이 되는 것이고요. 푸대는 암타하트라고 했죠. 거기에는 역시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고 분리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 쉐베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리하고 또 들어 올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타하트는 보물이고 증거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분리하는 아칼, 양식을 담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2절에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바이트 잔이 두 번 나오죠. 카탄 푸대의 입에 두고 바이트 곡식 은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바이트 두 번이죠. 그리고 잔도 두 번이에요. 그리고 카탄을 푸대의 입에 바이트 곡식이에요. 곡식은 아칼이 아니고요. 쉐베르예요. 쉐베르 은을, 바이트 쉐베르 은이니까 부서지는 양식의 율법을 말해요. 그럼 이제 카탄의 푸대에는 앞에 에노시들의 그 형제들의 각자의 푸대에 넣어준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은잔이 들었단 말이에요. 은잔이 두 개인 건 처음과 나중이고요. 바이트도 역시 두 번이고 처음과 나중이고요. 그래서 바이트 지금 부서지는 양식을 처음과 나중에 다 이제 만들어서 카탄의 푸대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하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에노시들의 각자의 푸대에 놓은 들어 올릴 수 있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아칼이고요. 그 다음에 그 푸대에 또 역시 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은이 들어있고 카탄의 푸대에는 부서지는 바이트 부서지는 양식의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라. 이게 지금 부서지는 곡식으로 말하면 율법을 행해서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냐면 은잔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이 지금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에노시들에게 준 푸대와 카타나에게 준 푸대가 다른, 이것이 곧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를 다바르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이트 은잔을 카타네 푸대의 입에 두고 바이트 곡식은을 만들라 카타네 푸대에 잔을 두고 이 은잔을 바이트 부서지는 곡식은으로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하는 이씨에게 하는 말이 다바르라는 것이고요. 다른 형제들 곧 에노시들의 푸대로 들을 올릴 수 있는 분리하는 양식을 채우고 푸대의 입에 이씨의 은을 줍니다. 그러나 카타네 푸대에는 은잔을 두고 부서지는 양식 은으로 만들게 합니다. 카타네 푸대는 은잔이 처음과 나중에 있고 또 부서지는 쉐베르 율법으로도 은잔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요. 카타네 푸대에 있는 것과 가돌들의 푸대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지는 쉐베르로 은잔을 처음과 나중에 만들게는 자가 카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아침이 밝으니, 우리말에는 개동시라고 하는데 개는 10개고요. 동은 동틀력의 동자에서 아침이 왔다라는 말인데 이건 순한문인데요. 본래 히브리어에는 아침이 보케르가 밝으니 오르예요. 오른지. 그러니까 그들은 햄의 복수죠. 그들 사람들 과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침이 밝으니라는 말은 빛이 비쳤다라는 말인데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니 주님이 오신 때에는 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오실 때에는 뭐 이런 때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과 1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시고 그 빛을 낮과 밤 어둠으로 빛을 나누사 낮과 밤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어둠으로.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빛이 오신 그 빛이 낮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은 주님이 오시리라는 말씀인데 하루 중에 낮은 주님이 오신 때고 하루는 밤은 주님이 가신 때예요. 가신 데는 아주 간 게 아니고 딴 데를 간 거예요. 주님은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건 다 빼고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요. 또 하늘의 궁창에 그 빛이 존재하라 하고 하니까 땅에 그 빛이 비쳤대요. 비쳤다는. 그러면 밝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이게 또 똑같이 뭐냐면 빛이 비친 걸 말해요. 그래서 개동시라는 말은 빛이 비쳤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말도 되겠죠. 자, 이제 그들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하나님, 그러니까 후와 같이 하나가 되어질 그들인데 그들은 지금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에노시들이란 말이에요. 그 에노시들을 은혜를 받아 후와 하나가 하여야 할 사람들을 나귀들과 함께 보내니라.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이 가진 것이 이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에노시들은 부서지는 악칼과 그리고 은잔이 없고요. 또 카타는 뭐예요? 은잔 그 다음에 분리하는 쉐베르 은이 있는 거잖아요. 쉐베르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은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에노시들과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시 형제들이 되는데 에노시들과 카탄의 차이는 그거에 가진 암타하트 푸대 안에 있는 게 달라요. 여기는 은잔이 없고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은잔이 없어요. 그런데 카탄에게는 은잔이 있어요. 근데 양식은 또 무슨 양식을 가졌냐면 쉐베르, 깨지는 양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돌들은 무슨 가졌냐면 그냥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양식을 가졌어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부서지고 이게 분리하는 걸 그걸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분리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제 그들이 이 성읍을 나가 멀지 않아서 요셉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집 위에 일어나 추적하라 말하니 사람들 뒤에 다다라서 향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하에 악으로 마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똑같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집 위에 말을 하라고 하죠. 이제 요셉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집 위에 말하니까 여기도 분리하고 분리하는 뭐겠어요? 청지기를 말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나 추적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성읍을 나가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갔을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추적해가지고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선할에 악으로 마치느냐? 이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성읍을 나가서 멀지 않아서 요셉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집 위에 일어나 추적하라 말하니 사람들 뒤에 다다라서 향하여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청지기고요. 다른 이씨를 말하죠. 에게 말을 하는데 일어나 추적하라, 그리고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추적을 하여 카탄과 가도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요. 성읍을 떠나 멀지 않아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씨가 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잘 모릅니다.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씨가 사람들의 뒤에는 아하르라는 말로 해서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멀지 않아서 처음에도 그렇다는 말이고, 이 사람들이 뒤에라는 말은 나중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뒤에 다다라서라는 말은 이씨가 나중에 율법을 이루는 때에 다다라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사실은 이 멀리 가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방이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서.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멀리 갔는지 몰라요. 1500년이나 갔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 씨는 뭐 하나님이죠. 사람들 뒤에 나중에도 이제 또 그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멀지 않아서는 처음에도 그렇다는 말이고요. 나중에 그 뒤에라는 말은 나중에라는 말도 그렇다는 말이고, 뒤에 다다라서 라는 말은 이 씨가 나중 율법을 이루는 때에 또 다다라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다라서 이 씨가 말을 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선할에 악으로 마치느냐라고 하는데요. 마치느냐라는 말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먼저 하기로 하고요. 먼저 추적하라는 말인데요. 추적하게 한다라는 말은 라다프인데요. 라다프는 마귀가 추적을 하면 추적을 해서 핍박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그 환란을 만들어 주는 게 마귀의 추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추적은 뭐냐면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추적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적을 해서 뭘 하느냐면 환란과 핍박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수정하려고 하는 추적이, 그래서 지금 추적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하라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추적을 하면 핍박과 박해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추적을 하시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어찌하여 선할에 악으로 마치느냐, 이 마치느냐라는 말은 이게 진리입니다. 선할에 악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느냐, 이건 진리고요.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할에 악으로 마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이 샬롬은 그 샬롬의 그 이제 어원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샬롬도 되고 또 이 평안, 또 다른 그 샬람도 되는데요. 그 말들의 그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햄이죠. 햄은 곧 에노시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이 씨를 통해 에노시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에노시들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선할에 악으로 마치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너희는 선할에 악으로 마치는 거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느냐 아느냐 이런 의미인 거지 왜 그거 했어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참 이게 읽기가 그러네. 배부라고 해야 되는데 바보라고 해야 돼. 이게 바보 후와 후, 주인이 마시고 분리하는 소리가, 낫이 일어나는 말은 소문내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소리를 내는 걸 말해요. 그럼 분리하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냐? 바보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도다.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도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해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해야 일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아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 아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선 아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 아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부 후와 후, 지금 후가 두 번 나오잖아요. 주인이 마시고, 은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은잔을 마시면 뭐예요? 십자가를 일격을 마신 거잖아요. 마시고 주인 요셉이 잔을 마신다. 일격을 당하시고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일격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리하라는 거잖아요. 분리하라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냐. 처음에도 나중에도 분리하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고 바보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도다. 그러면 그 악한 걸 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이 돼야 되는 거죠. 끝나야. 분리하는 행위가 악하다. 악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다달아서 향하여 애트 이 다바르를 말하니라. 다달아서 이 다바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선 아래 악으로 맞추느냐, 이거를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달아서 향하여 애투 이 다바르로, 말씀을 다바르하니라. 번역으로는 청지기가 쫓아와서 도둑질 신문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이 다바르를 다바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선 아래 악으로 맞추는 것이 다바르라는, 이 다바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베냐민은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서 베냐민이 뭐라고 뻥뻥하는 거 봤어요? 베냐민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카탄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베냐민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입도 뻥끗 안 해요. 성경에서 베냐민이 뭐라고 말했다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베냐민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에노시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해요. 막 대립다 변명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선 아래 악으로 맞춰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냐민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선 아래 악으로 맞췄어요. 은잔을 해서 끝난 거잖아요. 은잔으로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은잔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은잔으로 더러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7절 향하여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저런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말씀하십니까? 아,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들이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은잔이 없으니까. 자, 향하여 가로되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청지기 곧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인데요. 주여 어째서 이런저런의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말씀하십니까? 종들이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결코 다바르를 다바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종인데 다바르를 다바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뭘 말해요? 다바르를 말 안 해요. 8절인데요. 보소서 푸대의 입에 찾으신 분리하는 운도 가나안 땅에서 향해 돌아왔거늘. 이게 빨간 거를 왜 이렇게 빨간 게 했냐면 내가 통째로 빼먹었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집에 금과 은을 어떻게 우리가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 절대 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훔치기는 잘만 훔치죠.
전부 양들을 잡아서 다 훔쳐먹잖아요. 다. 보소서 푸대의 입에서 찾으신 불리하는 은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왔거늘 어떻게 훔치겠습니까? 불리하는 은만 보이고요. 아버지가 보낸 땅의 소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주신 불리하는 은을 도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신 불리하는 은을 도로 가져왔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도로 가져왔다는 거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부 율법을 다 내놓는 거잖아요. 이것만 다 도로 율법만 내놓는 거야. 다 이것만 내놓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다시 해. 전부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죠.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베냐민은 푸대에 은잔을 준 것이 누구인가? 베냐민의 푸대에 은잔을 누가 줬어요? 요셉이 줬어요. 요셉이 이씨한테 얘기해서 거기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베냐민은 자기가 넣은 게 아니에요. 베냐민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넣어달라고도 안 했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하고 있는 베냐민을 불러서 그리고 거기다가 은잔을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내일 특강을 할 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은 미혹을 당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99마리는 미혹을 안 당했어요. 자기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미혹을 당했어요. 아, 우리가 집을 떠났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갔어요.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집을 알아요, 몰라요? 그 집을 잡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와요? 목자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어요. 나중에 하느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면은 멸망당한 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할 거 오늘 지금 다 해버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멸망하는 양식을 이를 위하여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 멸망이 똑같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요. 그걸 먹어야 멸망해요. 그걸 열심히 잘 행하고 있으면 안 멸망해요. 그거를 먹어야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먹고 망했어.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못 찾아. 또 나왔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와요? 또 예수님이 와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베냐민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왔어요. 왜? 요셉이 오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왔더니 은잔을 탁 넣어줬어요.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은잔을 탁 넣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버지를 떠난 거를 몰라. 그러니까 은잔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베냐민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길을 잃기만 했어. 그랬더니 은잔이 들어갔어요. 부서지는 쉐베르 은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베냐민은 훔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은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노시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부서지는 쉐베를 가지고 은잔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런데 에노시들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양식을 먹고 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언제 알아요? 메시아 왕국에 가야 알아요. 자, 이제 9절인데요. 분리하는 것과 함께인 종을 찾으시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들이 또한 역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야겠습니다. 분리하는 것과 함께인, 즉 분리하는 것은 은잔과 함께인 종을 찾으시면 죽을 겁니다. 이제 지금 거꾸로 얘기하죠. 은잔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우리들이 또한 역시 주의 종으로 하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게 자기들의 마음이죠. 자,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내일 나오게 되는데요.
종이 되려면 카탄이 돼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평안히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노시들은 뭐라 하냐면 불리하는 것과 함께인 종을 찾으시면 하나님 거로 훔친 놈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또한 그 대신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종으로 하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은잔과 함께인 종은 죽을 것이라고 하고요. 자기들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사람만 살고 자기들은 다 죽어야 하는 것인데요. 종이 되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죽어야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인데요. 지금 이 형제들, 곧 에노시들의 얘기에 대하여 이씨가 말을 합니다. 이제 또한 다바르를 말하노니. 자, 이제 또한 이제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말하노니, 다바르를 아마르 한대요. 여기서는 아마르 하노니, 그렇게 후에 분리와 함께인 자를 찾으면 라이, 이제 계명 안에서 라이 종으로 하야하고 당신들은 깨끗하게 하야하리라.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또한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말하노니 그렇게 후의 분리와 함께인, 즉 후의 은잔과 함께인 자를 찾으면 라이 종으로 하야하고, 그가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종이 되는 거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으로 하야하고 당신들 처음에도 당신들 같은 사람, 또 나중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야하리라. 흠이 없이 하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죽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죄악 중에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는다는 말이고요. 깨끗하게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 온 거는 우리가 원해서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떠나는 걸 알아라 하는데 몰랐어요. 그러면 너 몰라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려왔으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자고 해서 왔으니까 처음에 조건이 너희는 모르면 너희는 죄야 벌이야 뭐 이런 거 없어요. 가자 내가 다 데려올게 이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또는 나중에 다바르를 하노니 이렇게 후에 분리와 함께인 자를 찾으면 그가 종으로 하야하고 당신들은 깨끗하게 하야하리라. 다음 강의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후에 분리와 함께인 자가 반드시 라이 종으로 하야하고요. 처음과 나중에도 당신들 에노시들은 깨끗하게 하야한다. 사실 아버지께서 오자고 하셨으니 죄가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러므로 돌아갈 때도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돌아가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에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아는 자,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자를 살았다고 하시고 알지 못하는 자는 죄악 중에 죽는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떠난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게 데려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짧은 10절인데 이 10절 안에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너무 많으면 벅차고 이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끊어져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기약하고 우리가 오늘도 들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 안에서 악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이제 형제들 곧 에노시들 천하만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요. 누구만 아느냐면 베냐민만 알고요. 그걸 아는 자는 결단코 입을 열질 않아요. 말을 안 해요. 은혜는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또 누룩이 될 자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룩이 또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탄, 소자, 베냐민은 결단코 무엇을 자기가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격을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내일 더 재밌는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기대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야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높고 오묘하시며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더 깊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내일을 기약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